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014년 1월 둘째 주에 생명문교회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로 정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원역사는 온 세계, 더 나아가 온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바벨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족장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족장사는 한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사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해하는 이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에는 원역사를 다뤘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족장사,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여러 성경들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 책의 제목 안에 그 내용을 축약해서 넣기도 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그 성경이 시작될 때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는 태초에 원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번역본에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근원, 기원, 창조,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이고 다음 우리 한글로는 창세기라고 하는 거죠. 저는 태초라는 이름보다는 근원, 출발, 시작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창세기의 내용에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중요한 시작들이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로 원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세상의 시작이 나옵니다. 또한 족장사가 시작이 되는 창세기 12장 앞부분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의 변화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을 읽어보면 시작과 관련하여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표준 세번역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표준 세번역은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 삶의 변화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시작,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것은
여기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교우분들에게 여쭈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민하시다가 의외로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에 약함이 있고 관계적인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궁핍과 고민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했고 주님을 위해 몸부림을 쳤던 신앙의 선배들도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고난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히브리서를 새벽 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도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의 이치를 더 많이 깨달았던 지혜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형통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곤고할 때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우,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 다 형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을까 해도 가까이 가보면 그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형통하게도 하고 곤고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폭발이 시작되고 오랜 기간 동안 우연에 우연이 이어지고 우연 위에 우연이 덧입혀져서 이 땅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물과 묻이 서로 구분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안과 그 위에 살게 되어지는 생물과 식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시초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변화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처음이 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그곳에서 땀을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작은 참새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날아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날아다닐 수 없고 존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아멘.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경험할 때, 내가 뜻하는 바대로 술술 풀려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수긍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순탄하구나 할 수 있지만, 시험과 시련이 그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장기화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또한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정이, 자녀가, 교회가, 직장이 존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안에서 반발감이 솟구쳐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아? 왜 우리 가정에는 재밌는 일들이 별로 없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 왜 자녀들에게 이런 약함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야 하면서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반발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든다라고 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원리와 부딪힐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바뀌기 쉽지 않지만 성령으로는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그 사람 안에 거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힘들 때에도,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우리 가정이, 자녀가, 직장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칙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붙들 때 적어도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교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선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인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려는 마음과 싸우게 됩니다. 감사하면 자녀들이 잘 되어질 때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넉넉하여졌을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가운데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곤고할 때 이 고백을 꽉 붙잡으면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정을 이루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신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주님, 자녀가 선물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선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제가 감당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자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시작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려울 때에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시작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하시기 전인데 땅이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또한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 전 문제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봐도 드러나는 문제만 세 개입니다. 혼돈, 공허, 깊은 흑암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은데 문제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깊은 흑암입니다. 그냥 공허가 아니라 텅 비어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채워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혼돈한데 어느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것이 혼재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볼 때에 좋다는 생각이 들 리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돈했던 것들은 질서가 잡히고 공허했던 부분에 무엇인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깊은 흑암이 빛으로 물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좋아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기점으로 좋아지게 되었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1장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가 온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간을 조금 넘어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살고 결국은 거기에서 소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평생 어디에서 살았겠습니까? 우르에서 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하란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우르에서 하란은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주 비옥하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곳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겁니다. 우르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점성술 같은 것들이 중심지였고 또한 하란은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입니까? 안 좋은 조건입니까?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도 그 땅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유태인들의 번역본들을 보면 전승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우상 숭배가 상식이 되어버린 땅을 떠나라. 아는 사람마다 모두 우상을 숭배하니 그들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좋아질 것 같지 않았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일들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를 만납니다. 이제 우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가 앞을 막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급격하게 쫓아옵니다. 날리는 흙먼지를 보니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리가 너무 빨리 좁혀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홍해라는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라고 하는 상황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라고 하는 사람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홍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계속해서 흐르겠죠. 그러면 홍해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이 좀 변할 여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바로를 꺾어내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생각보다 너무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이 장자의 죽음을 맛봤습니다. 가축들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전부 장자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의 분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애굽으로 되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쫓아오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봐도 상황의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을 봐도 그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이제 나에게 부르짖는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너가라고 해라. 너는 능력의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그 손을 바다 가운데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길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였을 때 홍해에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다 건너고 나자 홍해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홍해라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동안 두려워하던 애굽의 병사라고 하는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상황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어떤 일이 좋아지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에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바울은 안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그의 마음에 빛을 조명해 주셨을 때 그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변할 만한 조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변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크게 부끄러운 것이 없음에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오해가 풀리지 않고 일이 해결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지치는데, 요즘 새벽으로 저녁으로 또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본인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아유,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 보다, 위로인 줄 알았더니 그 사모님이 기도할 때마다도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때 기도했을 때 마음이 편안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해결된 다음에는 누가 그런 얘기 못합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나면 저한테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이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바라봤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그 어려움이 끝났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벼랑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응원하던 모든 이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악화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벼랑간 풀어나가시는구나. 주님에 대한 고백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클 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고 또한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창조되었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울이, 베드로가 변화되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었어. 나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은 하시고 나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으므로 희망을 갖자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움을 만났으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힘써도 이 어려움이 쉽게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이 주님께는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의 문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도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이 고백을 꽉 붙잡을 때,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게 되고 곤고할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조되기 전 상태를 보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변화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질 것 같지 않아도, 그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아도 나에게는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작할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